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은 많이 안정됐다고 하지만 또 확진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치료됐다고 했는데 보면 나중에 다시 확진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치료보다는 진단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진단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 보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나오죠. 거기 뭐냐 하면은 나에게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대답할 필요는 없고 속으로 그렇구나. 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이 시장에도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과 박스 이런 걸 놓고 막 판단 말이죠. 근데 안에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이 많고 썩은 것도 있고 그래요. 겉으로는 이 상품 맛있고 뭐 좋고 품질이 어떻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살 때는 항상 위에 얹어놓은 걸 사래요. 그게 아주 가장 품질이 좋은 거기 때문에. 자, 거짓말하는 습관이 내게 있냐? 두 번째는 보면 나는 자꾸만 혈기와 분을 내고 있지 않냐? 사실 그렇죠. 우리는 모세도 혈기를 내고 그러는데 우리는 분을 낼 때가 많죠. 왜냐면 내 기준이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다 보니까 또 우리는 도적질하는 습관이 있지 않냐? 꼭 물건만이 아니죠. 말라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자그만 그 음담 패설 아주 추한 말들 있죠. 음탕한 말들 모였다 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고 남을 조롱하는 말 또 이 폭력적인 언어들 우리가 꼭 주먹으로 남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남을 상처 입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죽했으면은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간 유학생이 평상시 쓰는 말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법적으로 걸려서 구속되기도 했죠. 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일이나 사람이 있지 않냐. 내가 정말 그 일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내가 정말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기 질투, 경쟁심, 이게 여러분 하나씩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지나친 탐욕이 있지 않냐. 돈에 대해서 아주 그 돈에 그 불을 밝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 가면 돈이 되겠냐 이런 거. 뭐든지 돈과 연관시켜서 일을 하고 돈에 탐욕이 있어서 특별히 감사보다는 원망.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온 것도 감사하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는 자꾸만 잘못된 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남을 희롱하는 말, 잘못된 판단들. 한번 이것을 속으로,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 138에 대한 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되고 잠깐만 과거 속에서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서로 포럼도 하고 이 내용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11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현장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는가 알아야 되죠.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끄집어내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 타락한 창녀를 선지자에게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음행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가운데 완전히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현장을 놓고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문제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된다. 자, 세 가지가 있죠. 뭘 봐야 돼요? 사실, 또 진실. 뭘 봅니까? 영적 사실. 사실이란 말은 뭐죠? 오늘 이 여자가 음행 중에 잡혀왔다. 이 말은 분명히 결혼한 대상자가 있는데 아니면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즉석이 잡아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그 추적을 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지 안 나와 있고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 여기 보면은 음행한 남녀는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 야,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자는 율법대로 하면은 분명히 뭐 해야 돼요? 사형받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여자의 진실은 뭡니까? 이 여자는 사실은 삶의 참 행복, 이걸 얻지 못했을 거예요. 참 행복. 사실은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뭔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들, 그 사람은 술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뭔가 삶에 행복, 기쁨이 없는 거죠. 다른 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조주빈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검거되었지만은 박사방을 운영해서 74명의 여자들을 성착취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검거됐어요. 그렇죠. 죄는 뻔한 겁니다. 검거됐어. 근데 진실은 뭐냐?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늘 싸우게 됐고 엄마는 얻어맞고 폭행하는 이런 가정의 환경을 보고 자라난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폐지를 주어요. 폐지. 그러니까 종이 줍는 아빠인데 그거 가지고 돈이 되겠습니까? 늘 궁핍하죠. 결국은 이혼해 가지고 떠나게 됐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 밑에서 많은 폭행을 당한 거예요. 거기다 또 키는 작죠. 군대 갔다 오면서 보면은 키를 높이려고 수술을 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아직 치료가 다 안 끝났는지 아물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걸을 때 보면은 어그적 걷잖아. 이렇게 뛰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키는 높였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 그게 콤플렉스가 돼가지고. 자, 이런 상황을 보면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또 증오, 분노, 나를 버리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폭행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에서 자기를 늘 자학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 있는 조주빈을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들은 전부 다 이거 사실만 봅니다. 그렇다. 그러나 변호사는 뭘 봐요? 진실을 보는 거죠. 그 아이의 자란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여자에 대한 혐오감도 있었고 이러면서 쭉 변호를 하겠죠. 참 행복과 기쁨이 없으니까요, 방황하잖아요. 아니면 이 여자가 상당히 남편에게 폭력을 많이 당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지 않을까. 늘 가정의 불화 속에서 말이야 행복을 못 찾으니까. 그리고 우리 여자들 보면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남자들이 아는 체하고 눈 맞추고 오늘 사모님 상당히 뭐 예쁘십니다, 우아하십니다 이러면 감동받지. 왜냐면 자기 남편에겐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 그걸 바로 우리는 작업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겉으로는 내가 꾸미고 있지만은 실상 내 속에는 참된 평안함, 안식, 기쁨, 이런 감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영적 사실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여기에 묶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함정, 하나님 없는 다른 세계관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복음보다는 세상의 모든 경험한 것들, 세상의 지식들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문화들, 여기 사상들, 이것이 우리에게 고정들이 되어 있어요. 뭐 지금
인권이다, 또 동성애다, 예? 이런 것들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막 보호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 개념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있었던 영적 문제가 내게 대물림되는 거죠.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 청년들 보면은 그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 속에 오늘 이 여자를 봤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에 고발할 조건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고발할 조건을 찾는 사람들.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완전히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죠. 그럼 예수님 앞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앞에 한 음행한 여자를 끌고 왔다. 아주 정확한 시간표에 끌고 왔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5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쳐라. 모세 율법. 딱 율법을 들이대죠. 만약에 돌로 쳐라. 그래서 죽여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는 사형권이 이 사형 집행권이 로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 빌라도 총독에 가서 우리 애는 죽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 당신이 여기에 허락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로 치라 이렇게 되면 로마법에 위반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용서해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죠. 지금 교묘하게 오늘 여기 성경인 대로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찾고 예수를 바로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한다. 시험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그래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고 살리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잖아요. 이러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의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손가락으로. 그 당시에 이런 칠판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뭘 쓰였을 것 같아요? 사실 모세 율법 10계명과 함께 613가지 계명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613가지.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날마다 한 개씩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13가지 계명을 가지고 들이대고 있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였다. 뭘 쓰였을까요? 이 이야기에는 많은 분분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십계명을 쓰였을 것이다. 아니면 그들의 죄를 쓰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들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쓰시는 가운데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쭉 말씀 보면서 생각하기를 613가지 중에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또 레위기 24장 16절로 22절.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 이란에 보면은 이란도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법을 만들어서 쓰는 것 가운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거를 적용하죠.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 남학생으로부터 황산태를 당해서 눈이 실명되고 얼굴이 막 이상하게 부풀렀어요. 드디어 재판날에 그 남학생을 구속한 상태에서 이 여자가 증인으로 와서 하는 가운데 재판장이 이 남학생에게 당신은 어떤 벌을 내리길 원하느냐. 그때 이 여학생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이 황산을 뿌려주세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법에서는 손이 도둑질하면 손목 잘라버리잖아요. 예? 눈 잘못하면 눈 빼버리고. 율법 앞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남의 거 참외 하나 따먹었다. 눈이 먼저 봤으니까 눈 뽑아야 되지. 손이 갔으니까 손 잘라야 되지. 발도 따라갔으니까 발도 잘라야 되지. 완전 불구자가 되고 서 있어야 되고.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너희가 모세 율법 아느냐? 근데 그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했었던 이들의 행동은 뭐예요?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서 만나 거둬들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들은 우상 체질돼 가지고 애굽에서 본 것들이 전부 다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행음하고 막 춤추고 타락하고 있죠. 이미 율법 주시기 전에 이들은 범죄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의 지은 죄가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만들죠. 너희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너희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 보니까 몽학선생,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여러분, 내가 죄를 졌느냐 아니 잘 몰라요. 말씀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법이 있기 전에는요, 교통 신호 어겨도 관계없고요, 그냥 법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나오면서 막 몇백만 무리가 나오다 보니까 남의 거 막 훔치기도 하고, 군대 가면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응? 숟가락을 여기다 차고 다닌다고. 그 냄새 나는 그 뒷주머니에 차고 다녀. 왜? 숟가락 없으면 밥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뺏어 가지고 숨겨 가지고 있으면 자기 거라. 그게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너희는 창세기 3장의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야. 다른 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6절과 함께 또 어디 쓰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자, 율법 얘기한 다음에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율법 알았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너희들도 그 행한 것대로
갚아야 되겠다. 말은 안 하시지만은 쓰는 거죠. 김장로, 너희 앞에 105동에 있는 여자와 언제 만났지? 쓰면요 꼼짝 못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드러난 죄보다 숨겨져 있는 죄, 너희 살인 안 했어? 남을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야. 너 간음 안 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야. 드러냈어요.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전부 곰 모양을 숨기고 있는데 속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더러운 시체가 썩는 냄새, 그 추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땅에 쓰신 그 설명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른부터 청년까지 다 떠나게 됐다. 사실 어른들이 더 죄를 많이 짓죠. 그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죄를 많이 짓죠. 이제 뭐 조그만 아이들이 무슨 죄 지어봐야 어른만큼 되겠습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중에 7절에 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쓰신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살았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약속, 이 법을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여야 돼. 그렇죠? 원래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이미 저주 아래 다 멸망받을 인생입니다.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 이미 그 아래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 내던지고 레위를 택해서 전부 칼로 죽이는데 그날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 약 3,0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죽이려고 했다고 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전 세계 열방 살리겠다는 그 약속을 좀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다 깨끗하십니까?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요, 죽일 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5장 39절. 이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우리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청소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예배하러 왔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 우린 근데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지만은 다른 의도이잖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원을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7장 24절에 보면은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다. 공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공의입니다. 세상의 법은 전부 다 죽이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이 여자가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다 떠나게 됐는데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여러분에게 뭐만 남아야 된다고요? 오직 복음만. 어느 정도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오직 복음 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복음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모든 것이 복음 하나 위에서 있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죠. 복음. 우리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처럼 배설물. 모든 것이 배설물. 왜요? 땅에 살아갈 동안은 필요합니다. 그죠? 잠시 동안에 공부하는 거, 밥 먹는 거, 내가 뭐 누리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것, 남는 것은 뭐냐? 오직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 장에서 해방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 이제 죄 안 질 거야. 나 이제 깨끗하게 살 거야. 그건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내 결단이고 율법적인 결단이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 이제 절대로 그런 짓 안 할 거야.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집 나가야 돼. 막 여러 가지 막 엄포놓고 하지만은 잘 안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 영적 치유. 여러분, 이 영적 치유, 여러분이 과거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 인생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 인생 속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구나.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또 사단의 원하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완전히 모든 저주가 끊겼구나.
모든 저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적 치유가 되려고 하면은 나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답을 해요. 다 끝났구나. 영적 치유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겁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와 함께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마음, 생각 치유.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마음 생각이 치유되니까 자기의 모든 지나오는 과정들이 다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생각 치유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 왜냐하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결과를 알고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롤 모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인생 속에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구나. 나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구나. 죽어도 괜찮구나. 와, 복음이 모든 것이로구나. 이런 답 속에 내 인생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환경도 치유돼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 늘 불안 염려 속에 인생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겠죠. 딴 생각 들어오겠죠. 내가 괜히 이런 여자를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치유가 돼야 돼. 치유, 환경 치유.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아까 조주빈처럼 왜 그런데 접속하게 되고 그쪽 끌려갑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시간이. 그래서 환경 치유는 결국은 이 규모를 갖추는 규모 치유죠. 규모.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앉아 있으면 할 거 없잖아요. 계속 뭐 유튜브 찾아보고 뭐 게임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겠죠. 이럴 때일수록 나를 리더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춰야 돼. 그렇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메시지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책도 읽고 내가 연구도 해보고 아니면 나만의 어떤 홀로 깊은 집중의 시간도 가져보고 이게 안 되면은 다른 데 빠지게 돼 있고 이 음영한 여자처럼요 자꾸만 세상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결론 속에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되죠. 결단을. 어떤 결단이요? 미션을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단에 잡힌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 이제 절대로 나쁜 짓 안 할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은 한나가 서원했던 것처럼 한나의 서원은 어떤 서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사업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병도 들고 내가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건 자기 서원이지. 자기에게 맞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갚기 원하시는데 그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모든 문제 끝냈고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 세우신 여기에 내가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만 잘못된 걸 가지고 서원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나와야 돼요? 미션이 12가지 인생 문제는 인간의 종교나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모든 흑암과 저주가 꺾이는구나. 이게 답이 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인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 얻는 길은 오늘 부활주일에 정말 진정한 생명 얻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은 종교 열심 봉사가 아니구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리는 길이로구나.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으로만. 이게 답이 나셔야 돼요. 우린 다른 세계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은 정말로 오직 복음의 증인 찾고 계세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이런 영적 서밋을 찾길 원하세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모든 것 다 있지만은 세상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고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이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 되어야 되구나. 사도행 1장 8절에. 여러분이 작은 결단이지만은 하나님, 나만이라도 이번 집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휴직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디 가고 있지 않은 동안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정말 결단하고 이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율법 앞에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다. 복음 앞에서는 죽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간단해요. 율법은 뭐예요? 결국은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너 그럴 수 있어? 목사가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그럴 수 있냐? 율법 속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주신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쩌다가 이렇게 돼. 그럴 수 있지. 여러분이 새로운 복음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고 오늘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현장 속에 사실과 진실과의 영적 사실을 보며 그들을 치유할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